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녀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1장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마지막인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51장 59절을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모든 예언을 시디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전달했습니다. 이 스라야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 즉 예레미야와 함께하며 메시지를 대필하고 대신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갈 때 그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실 이때는 예레미야 28장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과 많은 고관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도 노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시고 2년 안에 모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하나냐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냐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지금은 그곳에 잘 정착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때입니다. 이때는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오늘 본문 50장과 51장의 메시지는 스라야를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이 두 장에 걸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함께 배우고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에서 3절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바벨론이 그야말로 초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던 때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갖고 있는 질문은 이 강력한 바벨론에 대항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항복할 것인지, 만약에 대항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세력을 규합해서 대항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던 그때에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워서 알리고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의 모든 신상들, 즉 그들이 섬기던 벨과 무로닥의 신상이 다 부스러지고 그들의 화려하고 웅장한 그 바벨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현실성이 없고 이 믿어지지 않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실제로 불과 70여 년 후에 메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써 성취된 것이 역사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함께 4에서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회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실한 목자들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떼처럼 산으로 언덕으로 유리하고 방황하며 그 가운데 만나는 대적들에게 삼킴을 당하던 처지였던, 즉 아수르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삼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되는 그때에 양떼에 앞서가며 양떼를 인도하는 숫염소처럼 앞서서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에서 10절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28장에서 하나냐가 말했던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거짓 예언, 그리고 예레미야가 엘리사와 그메라를 통해서 전달했던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바벨론에 적응하며 정착하여 살라는 메시지, 그리고 거의 같은 무렵에 예레미야가 스라야를 통해서 전달했던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되었다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며 순종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2년 안에 다 회복되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멸망당하는 모습,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우는 성전이 무참하게 훼손되고 모욕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아프셨지만 온전한 회복을, 정말 제대로 된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패역함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될 거야,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돼 라는 이런 귀에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마음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선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설령 되돌아온다고 해도, 현상적으로는 회복이 되었다 해도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며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자손들, 곧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울면서 그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그 길을 묻고 찾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바벨론이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보이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서는 그 땅의 평안을 빌며 잘 정착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시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구하고 기다리며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이나 주변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의지하려는 것도 큰 잘못이었지만 그와 반대로 바벨론에 완전히 영합하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에 결국에는 멸망할 존재에 불과하니 그들에게도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안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벨과 무로닥을 섬기는 바벨론의 그 문화에,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회파되고 멀리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기에 이전과 같은 형태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바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을 세우고 그곳을 통해 새로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분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단순히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긍정의 마인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돌이키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현상적인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 눈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과 타협하며 그것에 매여서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식하며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얼굴을 바벨론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시온으로 고정하고 그 길을 찾고 물으며 보여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함의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판단, 나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기 쉬운 이때에 더욱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여러 정책 결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변화들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새로운 상황에 합당하게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최 목사님의 은퇴와 또 새로운 목사님의 부임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욱 자원하여 헌신하며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깊은 위로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팬데믹 기간 중에 출산을 했거나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와 산모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